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인데요. 요한복음 4장 죄송합니다.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옆에 들어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냐. 내 말이 참되도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 목소리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그 고귀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항상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 저희들인데 하나님, 우물가의 여인처럼 세상에 헛된 것을 구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들로 인해 주님이 없던 것처럼 없는 것처럼 살았던 시간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헛된 것들로 가득 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그릇들을 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충만케 넣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깨끗게 비우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사람들이 하고 우리도 또 역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기독이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주옥 같은 그러한 진리들, 교리들이 가득 찬 장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다룬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요한복음 4장이 얼마나 진리를 많이 내포했으면 18세기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칭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12번을 설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최고의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역시 15번을 설교한 곳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는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예루살렘에서 만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입니다. 제가 이 지도를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화면에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그 사마리아 지금 써있는 밑에 지역 글씨로는 안 나와 있지만 여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그 밑에 지역이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는 결코 이름도 없고 결코 사람들에게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역시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4장에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표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모두 이 두 사람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고 그는 성경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높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 땅에 사는 어떠한 위대한 사람도 구원을 받지 않을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모든 사람, 그 사람들이 최고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누구라도 구원을 받지 못할 만큼 바닥으로 떨어진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호흡이 붙어있는 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이 3장과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4장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개나 돼지처럼, 제가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개나 돼지처럼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성경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대체할 수 있는 랍비였습니다. 선생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 지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교육은커녕 그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이 보아도 니고데모만큼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우고도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그저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밖에 없는 6명의 남자를 거쳐간 아주 장녀같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도덕한 여자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름은 사람들의 정육자라는 뜻을 가진 니고데모의 이름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은 그냥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당시에 인구를 셀 때는 여자는 셈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인이 많은데 이거 잘못된 거지만 하여간 그 당시에는 여자를 사람으로 칭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천대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포도주의 기적을 펼친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내가 모세 오경에서 보았던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떠한 평판을 지킬 만한 명예도 아무런 것도 없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과부, 고아 그리고 세상에 소외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어쩌면 나는 니고데모같이 살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여인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확률이 더 높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많이 지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면서 겸손의 자리로 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지만 내가 어느 위치에 포지션에 가버리면 지금 우리 정치 세계에 나오는 모 인사처럼 거짓말로 모든 것을 치부하고 나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너무나 잘 사니까 니고데모처럼 내가 잘 사니까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이 니고데모와 같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인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의 삶의 간극의 차이를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비록 창녀처럼 비록 사람들이 다 멸시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다면 그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고 여러분이 그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반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죄송합니다. 자꾸 1장이 나오는데 4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본문을 강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의 이 물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갈망해야 될 물은 어떤 물인지 두 가지 교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갈망하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갈망하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예수께서 아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례라고 하는데 제가 계속 침례라고 이야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침례가 맞습니다. 여러분 침례로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걸로 번역해 오다 보니까 세례인데 세례는 물에다 이렇게 손에다 물을 적셔서 하는 거지만 침례는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침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침례 요한보다. 이게 무엇입니까? 제자도 많이 삼고 그리고 침례 주는 사람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어떤 신실하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서 이제 바른 교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침례를 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누구에게 들어갔다? 한기총 회장에게 들어갔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어갔다. 그 당시 타락한 사람들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간 것을 누가 알았던 것입니까? 신실한 목사님이 알았던 것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보다 제자를 많이 삼고 침례를 많이 주는 것이 바리새인에게 들어간 것, 그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속을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갖 음흉한 흉계와 개교를 꾸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따른다. 그러면 이간질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침례 요한에게 이 사역을 맡기고 주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유대 지역입니다. 밑에가. 여기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나사렛 지방에 있는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가실 때에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여기에서 이게 지중해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이건 부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단강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려면 약 6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길이 여기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건 약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을 미리 설명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가실새 왜 갔습니까? 요한에게 사역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간질의 요소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새 4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3일 길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 3일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다 이 길로 갔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배 타고 갔고 대개의 사람들은 이 길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개나 돼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왜 개나 돼지로 알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위쪽으로 가면 지금 이 위쪽으로 가면 여기가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위쪽에 이라크, 지금 이라크가 있는데 거기가 이 당시에 다스렸던 나라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아시리아라고도 합니다.
세계사에. 이 아시리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시리아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아시리아가 최강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BC 722년경에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요셉의 후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살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끌고 이 아시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만 거기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전부 이쪽으로 살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리아에서 살던 그 오랑캐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개되지만도 못한 이스라엘 선민이 아닌 그 이방 민족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혼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백성이 혼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은 개, 돼지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혼혈 민족과 함께 우리가 갈 수 없다. 이들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는 족속들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다 라고 판정을 하고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주여,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개, 돼지와 똑같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여기가 need, mu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ust. 반드시 해야만 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너희들이 선민이고 깨끗한 민족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지만 창조주인 내가 봤을 때는 이들은 다 내 피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랑하는 백성들이다. 나는 이러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시간에 사마리아로 이제 가게 됩니다. 5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게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당이 가깝고. 사마리아에는 수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수가라는 지역은 세겜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세겜은 어디입니까? 오늘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세겜은 요쯤에 있는 지역이 세겜입니다. 이 세겜 지역의 북쪽에 사는, 적어놓으십시오. 북쪽에 사는 에벨산이 있었습니다. 에벨산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벨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평야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 지역에 어느 그 작은 마을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수원시, 여기가 웅안동이듯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 수가에 이제 그 동네에 어떤 게 있습니까? 그 동네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 추장에게서 그 땅을 삽니다. 야곱이 실제로 삽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리고 야곱이 이게 죽게 되었을 때 누구에게 그것을 남겨줍니까? 그의 아들 요셉에게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뼈를 세겜에다가 묻습니다. 그리고 세겜은 유대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처음에 와서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이 세겜에 있는 것이 수가라는 지역의 그 우물이었습니다. 이 우물을 이제 야곱이 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부연 설명을 하나 해드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아까 북쪽에 있던 그 에벨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으면 그 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욕도 하고 저주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사는 이거는 축복의 산이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요.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이 땅을 줄 때 이 그리심산은 야곱 때부터 이렇게 축복의 땅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배의 장소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는 이미 아직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직 예배의 장소로 선정이 안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이지 뭐가 그리심산이 예배의 장소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리심산이 예루살렘보다 먼저 지정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루살렘이 맞지만 그래서 예배의 장소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심산이다. 아니다. 예배의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주님이 예배의 장소는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시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리심산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여기에 세겜에 있는 그러한 그 수가라는 지역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이 수가라는 지역에서 야곱의 우물까지는 약 2km 정도를 걸어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옆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걸어옵니다. 여기에서 6시는 몇 시입니까? 제가 성경에 히브리 시간에다 몇 시간을 더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6시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6시는 12시입니다. 오전 12시입니다. 12시쯤 됐으니까 얼마나 덥겠습니까? 지금 시간쯤 됐지 않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 광야 지역을 예수님께서 왜요? 뭐 때문에? 복음 하나 전하려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 피곤하게 되셨다. 힘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사마리아 땅 야곱의 우물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걸터 앉아서 누구를 기다립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던 사람, 이 여인이 왜 12시에 물을 길러옵니까? 시원한 아침이나 좀 저녁 해질녘에 와야 되는데 왜 12시에 옵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낮에는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알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도 있겠지만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물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느 구절에도 여인이 물을 줬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목이 말라 미칠 정도로 힘듭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먹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처럼. 그런데 물을 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여인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화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로 상황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 생각대로 내 환경적인 내 언어적인 것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상황화해야 됩니다. 주님처럼. 어떻게요? 이 여인의 관심은 뭐가 있습니까?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관심은 강아지한테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재영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강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상황화입니다. 어떤 아기가 있습니다. 아기가 되게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야, 너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하면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오픈됩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있는 엄마한테 가가지고 느닷없이 가가지고 당신은 죄인이에요. 지옥 갈 거예요. 성경구절 쫙 하면 그 여자는 너나 가세요 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것이 상황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화를 위해서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제자들을 동네에 다 보내버립니다. 12제자를 다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구하는데 12제자를 다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몇 명만 보내도 되지. 그런데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보내버리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해되는 것을 다 정리해버린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여기 있었으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예수님, 개들이만 또 못한 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고 방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방해자들을 다 보내버리신 것입니다. 상황하에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의 이 마음을 열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누구요?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멸시하면서 어찌하여 이 여자가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보고 알았습니다. 의복을 보고. 그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의복 자체도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임을 알고 사마리아 여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네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 어떻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우리와 상종하지 않지 않느냐? 우리를 개, 돼지 다루듯이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물은 그냥 우리가 육적인 해갈을 갈증을 해소하는 그러한 물이 아니고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생수이다. 이것은 구원을 주는 선물이다. 그리고 이 구원을 주는 선물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을 내가 알았다면 네가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생수를 네가